네, 오늘은 기드온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과 이 남은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통한 승리의 작전을 기습적으로 그리고 민첩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사실 이 칼과 창을 배제한 채 전쟁에서 그리고 300명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나팔 소리와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환하게 불타는 횃불과 또 고함 소리에 놀라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자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칼 한 번을 휘두르지 않고서도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3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만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이렇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깨어 있고 기도하는 소수의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남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벳시다라는 곳을 거쳐서 요단강의 나루터가 위치하고 있는 아벨므훌라 방향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의 병사는 이제 1만 명 남짓한 병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추격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24절과 25절에 나온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주역이 된 지파는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했었던 납달리와 스불론과 아셀 지파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 미디안의 침입에 의해 침입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지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 중에 이 패잔병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로 즉 나루터를 찾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도움이 절실해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자를 통하여서 도망가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 잔당들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 연합군의 두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처형한 장소가 매우 흥미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죽음을 당했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예물을 드렸을 때에 첫 번째로 예물을 드린 그 장소가 바로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에서 첫 번째 표징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포도주 틀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습니까?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던 그런 틀입니다. 물론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 장소가 정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드온의 이 상황과 모습이 완전히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증거로서 그들의 목을 잘라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되죠. 이로써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승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8장 우리 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자신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요, 겨우 패잔병이나 처리하는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분 나빠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기드온도 이러한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이들은 기드온의 공로를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다라는 소식을 사실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각지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한다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이들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 말처럼 정말 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면 자신들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기드온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 맞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 이긴 싸움에 숟가락을 얹고서는 자신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황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가진 힘을 늘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지파입니다. 항상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큰 지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우월의식을 가진 그러한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했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어찌하여서 한 제비, 즉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에게도 기드온에게 한 똑같은 이런 불만을 나타내고 따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시비가 붙고 내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내전에서 4만 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의 내용이 사사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에브라임이 이 10지파를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버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지파다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책임과 헌신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많은 주장을 하고 싶거나 더 큰 소리를 치고 싶다면 그만큼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지파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가장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접을 받느냐라고 불평만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분명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조국의 위기를 함께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뒤로 숨어 있다가 다 이긴 전쟁에 참여하여서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고 있느냐라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교회 안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숨은 자리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공공연한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대접받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면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되면 왜 내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사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힘을 권력 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사실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장은 잘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둘은 요셉의 아들들이지요.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을 바꾸어서 엇갈리게 안수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후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에브라임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지파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로서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큰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몰아내자 주도권이 이 미디안 지파를 몰아낸
이 므낫세에게로 넘어갈까 염려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릇된 경쟁의식의 표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할 때에 선의의 경쟁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쟁의식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불화를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 과대한 이런 경쟁의식이 생겨진다면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하면서 서로 돕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이 지파의 갑작스런 이 불평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었을 때에 기드온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이지요. 만약 이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말한 것에 대해서 발끈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불평을 비유를 통해서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 여러분 끝물 포도가 어떻습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마지막 수확하는 그런 포도입니다. 그 한물간 것이 기드온의 집안인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이제 막 시작된 갓 나온 상품 가치가 높은 이러한 것보다 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슨 말이 나오죠?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한 것과 내가 한 것이 어찌 능히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일이 더 대단한 일이다 라고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드온의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은 사실 추수한 일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줍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실제로 헌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입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당사자인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한 지파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유다 지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이 강성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들하고 맞서기에는 아직까지 기드온의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드온의 힘이 약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그들이 기드온이 한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여움을 풀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말이 그가 한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기드온의 그 겸손한 자세 때문에 노여움을 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더 강한 말로 맞받아 쳤더라면 훨씬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명예보다는 화평을 택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도 기드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이 누그러진 것은 기드온의 자세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팩트를 말하는 것보다 더 때로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말이고 겸손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불평을 무마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것이 자신의 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지파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기드온의 겸손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을 통해서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습니까?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서 여러 가지 분쟁을 만들어내는 에브라임 지파의 뒤를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처럼 명예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항상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